이게 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태양을 창조하시고 빛을 주시는 그 일정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7절에서 은사, 선물, 이게 동의어입니다. 또 앞에도 온갖 좋은, 온전한 동의어입니다. 이걸 계속 연결시켜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변함도 없으시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트리얼입니다. 시련. 이 시련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인내를 갖추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처럼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시험 안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그건 템프테이션, 미혹,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끌려 내가 그렇게 죄를 짓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 그건 일정하다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입니까?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기쁨 만족의 성도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때요?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 속지 말어라, 플라나오라는 이 단어가요, 길을 잘못 들게 하다, 옆으로 빗나가게 하다, 나쁜 길로 끌어들이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잘못에 빠지게 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이런 뜻이 되는데, 수동태로 쓰면은 미혹 당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시험하는 장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에 따른 삶이 가져다주는 일시적 기쁨 만족에 미혹당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시련은 어떻게 해요? 감수하고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행했던 그 태도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대했던 태도가 또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창세기 범죄한 이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과 범죄한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 이거 변함없는 사랑의 증표고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잘못 실행한 거거든요. 하갈과 동침했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언약을 저버린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히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또 확인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구나. 나는 넘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나를 일으켜가지고 데리고 가요. 하나님. 그걸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 65장 같은 데를 보시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에 대한 태도는 난 일관돼, 변함없어,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끝없이 패역하고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히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손을 내미셨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넘어져 쓰러져 있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빛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실로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당신의 자존심까지 다 꺾은 것 같아요. 이거 누구 같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는데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 자존심이 없어진 것 같아. 그냥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냥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굴욕적인 자세를 자녀들에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그래요. 남의 집 일인데도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그 사랑을요, 어디까지 나가십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자존심까지 꺾어버린 그 하나님이요, 독생까지 내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은혜가 돼요.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아무 관계도 없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이제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구약이 말하는 헤세드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넘어져 쓰러져서 소망이 없는데 그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시고요, 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7절에서도요, 은사, 도시스란 말이고 선물, 도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동의어입니다. 도시스라는 단어는 주는 것, 선물을 말합니다. 주는 행위에 강조점이 있다면 도레마는 은혜, 희사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결과에 강조점이 있어요.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기프트로 그냥 바꿔놨어요. 선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선물, 이게 다 뭐예요? 선물이라는 게 그냥 선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동의어입니다. 예.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나로 하여금 인내 그리고 온전케 하는 이 삶으로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 아주 너무나 선명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간혹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행성들의 공전과 자전으로 인한 변화를 여기는 변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요. 회전하는 그림자, 지구의 자전으로 태양이나 달의 위치가 변하면서 사물의 그림자가 길게 되고 짧게 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여태까지 뭐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요, 우리 시대에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진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신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변함없는 분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일관된 자세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번쩍 들고 있는 겁니다. 오라는 게, 오라,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천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주 강력한 의지예요. 그럼 이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요? 못 꺾습니다. 그럼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이 이렇다면 자식이 변해야 됩니다. 그죠?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태도가 일관된 자세예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되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변화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요, 자꾸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깨달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이게 아니지. 이게 돌아설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한 번만 딱 들어서면요,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모를 그때도, 내가 인식하지 못할 그때에도,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 있을 때도, 넘어져 쓰러지고 마땅히 죽어야 할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돌아오고 나면요, 주마등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필름처럼 다 지나갑니다. 내가 그때도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도 나를 건지셨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입니다. 예, 시련 가운데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쐬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름다운 별을 지으신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별처럼 조용하고 일정하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 사춘기를 지나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대화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사춘기를 지나면서 별 보고 다 대화를 합니다.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답답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누구와 대화합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해요. 대화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앞에 가게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 앞에 문제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빛과 같은 사람은 변함없는 미소와 사랑으로 우리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포근해지고 시원해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언제나 똑같으세요. 늘 잔잔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시련 중에 만날 유일한 대상이란 거예요.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만날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 빛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고 일정한 사랑으로 창세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방법이 전혀 없는데 미리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왜? 이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체되어 있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으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나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 그분을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의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생만 실컷 하고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고생을 끝내고 마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일관된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련, 이게 나를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나가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가깝고 친절하신 분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빛들의 아버지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왜? 굳이 이 얘기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좋은 것만. 가장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주 똑같은 일관된 자세로 자상한 아버지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은 트리얼입니다. 시련이에요. 이 시련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를 갖추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갈 때 내 기도를 쓰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 나오고 그 아버지께 나가서 구할 때마다 힘있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